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화면을 좀 봐야 돼서 좀 약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아, 저 목사 아니에요. 저 안수집사입니다. 네. 저는 학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다면 그 산수 수학 있잖아요. 수학 그 공식 같은 거를 보면 그냥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수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숫자.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나중에 직업을 가지면 숫자와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갖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졸업하고 제가 81학번인데요. 졸업하고 바로 한국갤럽, 그러니까 현이 아니라 전입니다. 전. 네. 한국갤럽에 들어가서 연구본부장까지 하다가 거기서 조사 그 당시에는 그 저기 조사회사가 한국갤럽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조사 일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뭐 배울 게 없으니까 미국 갤럽 자료만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갤럽 계속 오니까 보니까 거기 어떤 게 하나 있었냐면 그 교회 주보 있잖아요. 교회 주보에 그 어린 마음에 제 20대 후반이죠. 어린 주보 한 면이 그날 목사님 설교 평가 질문지였어요. 미국 교회 큰 교회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땠느냐 해서 설교가 뭐 마음에 들었다 뭐 그다음에 뭐 그 감동이 있었다 재미있었다 알아듣기가 쉬웠다 뭐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설문지 쭉 만들고 마지막에 만족도 묻고 만족 이유 묻고 불만족 이유 묻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그러면 예배 끝나고 찢어가지고 이제 응답해가지고 찢어서 교회 내면 다 취합해서 갤럽 본사로 가서 갤럽에서 데이터 처리해서 보고서 써서 그 교회 당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그러진 않았을 거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이제 유추해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 교회가 그 갤럽에 이제 컨설팅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중 일환으로 이제 교인 조사를 했겠죠. 뭐 그런 건데 그때 지금도 한국에서 어렵죠. 사실은 예배 시간에 그 하기 어려운데 그때 제 마음에 뭐 꽂혔냐면 나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한미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미준? 네, 한미준 한국계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때 초대 회장이 이동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한미준이 처음 결성이 돼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그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갤럽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갤럽에서 예수 믿는 자 몇 사람 없었는데 제가 또 막 어릴 때부터 그 대학 다닐 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신우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직원들 전도하고 막 난리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조사가 가끔 들어온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컨택 포인트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훈 목사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 만나고 하영재 목사님 그때 다 어릴 때 만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 명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만 해도 교회 성장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명성 목사가 꽤 많이 뭐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미국의 바너 연구소 아시죠? 바너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네, 그 바너 연구소 그 당시에도 바너가 있었어요. 그때 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는 그분이 이제 그 플로어에서 나오신 분인데 지흥문 씨는 한국의 바너가 돼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거를 제가 한 번도 잊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갤럽에서 나와서 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고 또 회사를 또 우연찮게 매각을 하게 됐어요. 매각하고 이제 그러다가 조그맣게 조사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하다가 2019년도에 모키데이터 연구소를 제 꿈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었죠. 사실 그게 모키데이터 연구소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 처음에 제 아는 주변 제가 뭐 그저 평신도인데 뭐 그냥 뭐 목사님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한테 지금 그 주간입부터 저희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시작했는데 저 혼자 한 6개월 정도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도 뽑아보고 저렇게도 뽑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좀 오늘 좀 시간 걸리더라도 괜찮으시죠? 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포인트였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그 당시 저희 직원들한테 아까 신문 얘기하셨지만 조중동하고 매경 한경신문 5개 신문을 일주일 동안에 통계 기사를 다 모아오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이 아이디어만 했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통계 기사가 한 120개에서 150개 정도 나왔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저도 어릴 때 교회 생활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몇 개 뽑아가지고, 제가 한기원이라고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목사님들한테 제 이 아이디어를 내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샘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효시라고 볼 수 있죠. 딱 만들어서 이제 다 보여드리니까 이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뭘 했었냐면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야 이건 해보자 뭐 그래가지고 처음엔 제가 이거를 100개 교회만 월 10만 원씩 리미티드로 팔려고 그랬어요. 유료로. 뭐 제가 이제 그거 갖고 돈 벌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거기 계셨던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야 이건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사가 더 필요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후원으로 돌리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그 이사장으로 계셨던 전 서만교회 목사님이었던 김지철 목사님, 그분이 그럼 내가 3천만 원 낼게 이러신 거예요. 그분이 3천만 원 저한테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돈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저 혼자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 만들어갔는데, 신문기사에 통계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조사 전문가니까 딱 보면 이게 완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승전결이 잘 없어요. 근데 신문기자들이 자기가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보도자료 보고 쓰는 거거든. 그럼 보도자료를 낸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도자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낸 그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통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럼 보도자료를 보면 보도자료 쓴 사람도 통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완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실태 조사가 이제 그 3년에 한 번씩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하거든요. 그게 한 5억짜리 정도 프로젝트예요. 한 600~700페이지가 돼요. 그럼 이제 이제 실무 박사가 갤럽하고 하거든요. 갤럽 보고서를 받으면 자기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풀 보고서가 사이트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박사가 쓰더라도 그 사람도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완성적이지 않은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풀 보고서를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600~700페이지를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더니 와 세상에 목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도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야 이것만 뽑아내면은 목사님들 좋아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제가 사장이니까 보통 사장들은, 기업인들은 동종업계 사장들 잘 안 만나요. 왜냐하면 라이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종업계 그러니까 무슨 로타리 클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종업계 그 사장들하고 만나서 뭐 골프도 친다든지 뭐 교류도 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은 동종업계 사람들밖에 안 만나요.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거야. 목사님들이 우리 사회가 되게 사회 변동성이 심한데, 목사님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전 통계 쪽만 해왔으니까 이 통계라는 게 뭐냐면 그 시점에서 딱 커팅해서 세상을 딱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10년 전에 어떤 똑같은 숫자를 보고 똑같은 아이템을 보고 5년 전에 보고 지금 봤어. 그럼 이게 어떤 추이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게 나오잖아요. 이게 대충 느낌이 되잖아요. 그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것들 목사님께 보여드리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제가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한국교회에서 한번 기회해보자 해서 이 목회대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2만 명이 넘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0만 명 목회자라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많이 보시죠. 네, 그러다가 네 여기 그러다가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책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주간이부터 안 보시는 분, 제가 이제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잘 모아서 편집하고 그냥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 조사에서 이제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다다음 주인가 제가 아직
그 뭘 발표하냐면 총 프로젝트 비용이 1억 3천만 원 든 프로젝트를 하나 저희 펀딩 기업인한테 펀딩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 개신교인들 그 2050년 30년치 매년마다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 조사를 했어요. 그 연대 응통과 교수팀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각 교단 주요 교단마다 교세 통계 다 모아가지고 뭐 딥러닝 방식인가 뭐 이래가지고 해서 하여튼 연대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발표해요. 그거를 한교총하고 같이 했거든요. 한교총 아시죠? 한교총하고 같이 했는데 한교총이 언론에 발표하지 말고 저희 주간 리포트 매주 화요일 날 나가는 게 이게 넘버즈라는 브랜드 넘버즈로 발표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넘버즈로 처음 발표가 됩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인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비율로 해서 지금 한 16% 17% 되거든요. 지금 작년 데이터가 16.6%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30년 뒤에는 11%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11%까지. 그래서 저희 주간 리포트 아직 안 보시는 분들 계시면 뭐 바로 가입하시면 돼요. 이게 무료니까. 지금이라도 카톡 여셔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뭐 교회에다 넘겨주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공유를 그냥 카톡으로요. 카톡 검색어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채널 노란 버튼 딱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책은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우리 사회에서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있잖아요.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 만드는 거. 그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매년마다. 그게 한 20만 권, 30만 권 정도 팔리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책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교회도 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하대책하고 해가지고 만들게 됐는데 저는 이런 컨셉의 책이 없어서 그러니까 리서치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 책이 나오는 건데 좀 반응이 좀 있을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컸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2만 권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처음에 기획 의도는 그거였어요. 보통 교회가 10월달, 11월달 정책당일 하잖아요. 정책당일 할 때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는 어떤 교회는요 10개 주제인데 10개 주제를 내년도 목표로 삼은 교회도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교회 당회원들끼리 정책당일 때 이 책 갖고 미리 읽고 다 워크숍하는 교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 그냥 읽으시면 그냥 이게 10개 주제니까 한 주제별로 이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 리더들하고 9월 말에 나옵니다. 이번에. 네. 이 책은 기획팀이 한 6, 7명 되는데요. 그 기획팀끼리 치열하게 토론해서 한 50개 주제를 정해요. 50개 주제를 정해서 그중에 10개를 뽑아내요. 저희끼리. 계속 토론해서 10개 뽑아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10개 주제가 나오면 각 주제별로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요. 그 분야 전문가 찾아서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그럼 보통 다 하겠다고 하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랑 저희 연구팀하고 설문지를 같이 만들어요. 설문지를 같이 만들고 그럼 설문조사는 저희가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또 이분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걸 갖고 다 조사 데이터베이스로 글을 쓰고 저희한테 오면 그때부터 제 할 일. 제가 이제 쫙 원고 10개를 다 고쳐요. 다 고치고 지금 그래서 출판사에 넘기고 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지난 3월 달에 그 미주 한인교회 그 교인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를 CTS 아메리카하고 그다음에 LA 쪽에 미카라는 큰 교회 목회자 그룹인데 거기서 돈을 내서 그래서 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조사 오늘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한국교회 현황들 그런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총 1,169명이 조사를 했고요. 응답을 했고요. LA하고 뉴욕하고 뉴저지하고 시카고하고 뭐 아틀란타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응답들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월 달에 조사한 거고 자, 먼저 이제 그 교인들 예배 생활 좀 볼까요? 이제 그냥 미국 교회만 딱 보면 미국 교회만 보면은 이게 높은지 아닌지 모르니까 한국 교회와 비교를 했어요. 한국 교회하고 비교를 했는데 보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 형태를 보니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출석하는 교회 가서 현장 예배 드렸다는 비율이 93이고 한국은 76이에요. 확실히요. 이민교회가 한국 교회보다는 훨씬 현장 예배 중심이 높으세요. 현장 예배 의존도가 높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 예배 의존도 되게 높고요. 이민교회가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은 온라인 쪽으로 약간 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 훨씬 높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노인들 있죠. 노인분들은 한국교회도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여기는 절대적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좀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라인이 미국은 4%고 한국교회는 10%인데 이번 주에 나간 데이터를 보면은 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9%까지 한국교회는.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이전 대비로 해서 예배하고 그 사역의 이제 회복 정도 어떠냐 그랬더니 그 오프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 못했다는 비율이 29%쯤 되고 그다음 비슷하다는 비율이 한 69% 되고 그다음에 낮은 경우는 1.1%밖에 안 되고 교회 사역의 전반적인 상태도 회복 못한 교회가 4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인 교회가 이건 뭐 한국 교회도 비슷해요. 네, 지금 한 45%가 절반 가까이 정도는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좀 보면 여기를 보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앙생활 뭐 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중 예배 뭐 46%, 뭐 찬양이 45%, 그다음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봤다 41. 지난 파란색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신앙 나눔 상담 이게 한국교회가 좀 높죠. 미국이 26이고 27이고 한국이 30이니까.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한국이 뭐 1%좀 높고 기독교 방송 본 거는 한국이 더 높고 큐티나는 것도 한국이 높고 기독교 모임도 한국이 높고 가정 예배도 한국이 높고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똑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교인보다는 한국 교인들이 좀 더 액티비티가 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교인들이 좀 신앙적인 활동은 약간 약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걸 또 보시면 신앙에 도움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거는 뭐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게 제일 높은데 그다음에 성경 묵상과 기도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내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교회 내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성김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신앙에 도움받고 있다. 이게 미국이나 한국 똑같이 세 번째인데 한국이 좀 높죠.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속한 소그룹의 다른 교인들의 성김과 관심 뭐 이런 것도 뭐 한국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소그룹 활동의 어떤 질 있잖아요. 질. 소그룹 활동의 어떤 내용, 질이 좀 미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미국 교회 조사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미국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면 한국 교회 저는 한국 교회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한국 교회보다는 미국 교회가 좀 더 친교 중심인 것 같아요. 친교 중심,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그거는 정성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겠죠. 어쨌든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 안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금방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교회 만족 이유를 보니까 전체하고 39세 이하 두 그룹을 나눠서 봤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고 예배가 어렵다가 가장 높아요. 만족 이유는. 그런데 39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그게 떨어져요. 대신에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있다가 그 만족 이유가 청년들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찬양이 좋다도 청년들이 확 높죠. 전체 교인보다는. 그러니까 20, 30대, 39세 이하 20, 30대 청년들 소위 얘기해서 MZ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예요. 관계.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는 관계가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진정성 있는 관계가 없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탈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거를 만족시키려면 방법이 뭘까요? 방법?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소그룹이에요. 그게 꼭 굳이 공식적인 뭐 구역 모임이나 속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붙들 수 있는 정말 치밀한 관계. 다시 얘기하면 여기도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
보면은 지금 한국인들의 트렌드를 보면요.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맞죠? 그죠?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하지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아, 나를 다 오픈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들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양면적인 게 있어요. 나하고 소수의 친한 사람들끼리는 시간도 쓰고 돈도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슨한 관계를 원하지만 소수의 몇 사람하고는 정말로 친해지고 싶어요. 소수의 몇 사람, 그게 교회 공식 모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게 교인이든 교회 밖의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부끼리도 모이고 같이 만나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제가 이제 이번에 오늘 아까 오자마자 저랑 그 달라스 그 중앙감리교회 그 장로님인데 저랑 군대 신회 생활을 같이 했던 선배예요. 근데 여기 장로님으로 계신 거예요. 한 30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카톡방으로는 계속, 왜냐면 신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새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끼리 막 그냥 군정 목사님이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었어요. 그렇게 저희끼리 하니까 워낙 친하게 지내가지고 막 그 서로 결혼식 할 때 함도 지고 막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너무너무 반갑게 했는데 내일 저녁 때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자기 부부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부부를 같이 초대했대요. 요런 게 말하자면 이제 아주 강한 소그룹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런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특히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진정성 있는, 이게 지금 40대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교회에서 유지하게만 해주면 교회 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가죠. 그죠? 이런 걸 한번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소그룹 얘기 하나 더 하면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는 어떨까요? 파이널 스테이지는. 소그룹, 여러분도 아마 목사님도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소그룹 이론해 보면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는 집이에요. 집에 사는 거예요.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소그룹을 할 수 있죠. 그럼 교회에서 할 때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에요. 교회에서 하게 되면. 만약 카페에서 한다. 그것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집에서 하게 되면요. 끝나는 시간을 오픈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지. 또 하나 뭐냐면 집에서 하게 되면 애들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죠? 애들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애들끼리 놀게 하고 엄마 아빠끼리 여기서 하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끼리 소그룹하면서 성경도 말씀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애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집에서 하게 되면 한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집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출산율이 올라가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을 하다가 소그룹 하다 보니까 다른 집에 애들이 있고 애 한번 낳아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애 낳을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니까 직접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요. 지금 집에서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소위 얘기해서 그 가사원이라고 그 휴스턴 서울교회 중심의 그 최영기 목사님인가 그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지금 오리지널리즘을 하고 계시지만 한국에 지금 몇 개 교회인지 아세요? 400개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안 늘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운데 샘플로 여러분들 소그룹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한 가족 한 팀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샘플로. 그럴 의지와 그런 게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없으면 말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설득해가지고 한 팀이라도 그렇게 한번 소그룹을 집에서 해보면 굉장히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본인 의지가 있어야겠죠.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코로나 때 정말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뭐 10%, 20%밖에 못 나가게 할 때라도 교회 현장 예배에 그냥 나오는 의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 사람이 노인들이었어요. 그죠? 60대 이상 노인들이고 두 번째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5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30대도 20대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부 애들이 청년부는 같이 만나야 되니까 만나서 뭐 코로나 걸리든 말든 간에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청년은 기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번에도 조사하니까 또 나오던데 이 미국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보다 영적 갈급함이 더 심해요. 이게 확실하게 나와요. 세 번째인가 이번에 조사한 게 세 번째네.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미국 교인들은 갈급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85%고요. 한국은 73%, 한 10% 차이 나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품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미국 교인들이 생각보다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영적 욕구가 좀 있으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소속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 미국 분들은 교인의 영성 훈련 교육 강화, 이게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영성 훈련을 시켜달라, 이런 암묵적인 욕구가 있는, 물론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응답으로 보면은 영적 욕구가 있는 거지 이분들이. 그다음에 전도가 안 되니까 이쪽에 좀 그 활성해 달라 그러는데, 그다음 20, 30대를 교회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해 달라. 그 전도 얘기 하나 할게요. 전도. 저희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작년에 했을 거예요. 저희가 무슨 조사를 했냐면 저희 그 넘버즈로 나갔어요.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새신자들, 그러니까 수동 이동자들 아니고 3년 동안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들을 500명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어요. 500명 꽤 많은 숫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전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 온 사람들이 한 20, 30%밖에 안 되고 한 70% 넘게는 이제 누군가의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전도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 오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냐 물어봤어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전도자하고 대화하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 오기로 결심을 했냐 물어봤더니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더라고.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전도자가 내 말을 잘 들어줬을 때예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줬을 때. 이게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였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3040이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3040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3040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40들이 잘하면 그들의 자녀까지도, 지금 가족종교 시대라 자녀까지도 교회 학교가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3040들이 없는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썰렁하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현상들이 보이는데 뭐냐면 3040들이 많은 교회는요, 3040들이 적은 교회 3040들 뺏어가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3040들이 잘 되는 교회는 3040들이 계속 들어요. 이런 특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교라는 게 참 특이한데 내가 전도 교육을 안 받아도 우리 교회가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소개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저는 우리 손녀가 7살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 무서워가지고 제 친구를 집에 못 데려와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애 유치원 엄마들을 집에 아무 때나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치원 엄마들끼리 동질적이니까, 서로 동질적이니까 친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마들끼리 얘기하면서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저는 달라요. 우리 아들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3040을 되게 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3040 모임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엄마들 코로나 때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추천을 하더라니까요. 교회를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런 게 전도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 교인들과 달리 미국의 한인 교인들이 영적 욕구가 되게 높다. 이런 것들이 하나 발견상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하고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이거를 이 질문을 넣어봤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가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1순위 같은 경우는 연한 한수 같은 경우는 거의 2순위보다 2배가 높잖아요. 이렇게 높아요. 그다음 공동체성 강하다, 소그룹이다. 소그룹이나 공동체성과는 같은 얘기니까. 그렇다.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이나 패러다임을 변화한다. 이게 제일 높은데 한인 교인들이 노인들이 많을 텐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이게, 근데 이제 한인 교인들 같은 경우는 한인 교회 교인들은 내 당대에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 같아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응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여기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저 생각은 이래요. 그 뭐 한자 단어 중에 처음 초자 있죠. 처음 초자. 처음 초자를 어떻게 쓰냐면 왼쪽 부스를 오드이자를 써요. 그 다음에 오른쪽엔 칼도자를 써요. 처음 초자 할 때 왼쪽엔 오드이하고 옷하고 칼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초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상용문자인데 옷하고 칼인데 이게 처음이래요. 이게 뭐냐면 옷 만드는 사람이 옷 만들면서 처음에 옷 만들기 시작할 때 재단부터 먼저 칼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초자예요. 저는 이 혁신하고 여기서 나는 그 혁신이나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 바꾸는 거는 첫 번째는요 예산이라고 봐요. 저는 예산이라고 봐요. 교회 예산이 아무리 적든 많든 간에 이거를 근데 보통의 교회들은 예산 기조를 짤 때 어떻게 짜요? 전년도 기조를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뭐 약간 미세하게 조정한다든지 절대로 혁신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을 바꾸자는 어렵다. 예를 들면 그냥 말로만 다음 세대 그러는데 다음 세대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들어가야죠. 그럼 그쪽에 예산 집어넣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과거 거를 무시하고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실행한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 그럼 어떻게 예산을 더 짤 건가를 보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상구사원 쪽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상구사원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저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 400명 되는 교회인데 상구사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다 떠나가지고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당회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 저희 후원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뭘 하시냐면은 당회가 결정을 했대요. 그 상구사공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앞에 다 불러 몇 커플이 없는 거야.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줬대요. 현금을. 현금 3천만 원을 주고 이거 니네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대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영수증 필요 없다. 조건이 뭐냐면 너네 연령대 사람들은 거의 90%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너희 연령대 교회를 나오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만 좀 만들어줘. 우리가 다 서포트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올해 초에 들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교회 새신자 중에 70%가 삼공성이 들어왔대요. 네, 그렇게 변하는 교회도 있어요. 결국 돈이에요. 제가 볼 때. 그죠? 결국 재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교회가 바뀔 수 있다.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샘플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볼까요? 소그룹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중요한 활동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삶을 나누는 거다. 삶을 나누는 거다. 소그룹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삶을 나누는 거다. 성경 공부는 하나의 도구지 삶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물론 말씀을 갖고 요즘에 보통 지구촌교회라든지 소그룹 지금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그룹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매주마다 3,000개 셀이 움직여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갖고 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간단히 브리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항을 부목사들이 그 팀에서 부목사 문항을 몇 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 내용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말씀을 갖고 이제 그 적용에 대한 그 말씀을 2-3개 정도 해서 서로 이제 그 말씀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 나가는 건데 이게 삶을 나누는 거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한국하고 독특한 특성이 이민교회가 밥 먹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러진 않거든요. 이민교회는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삶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삶을 나누더라도 한국교회는 이게 참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금 소그룹 잘하는 교회하고 못하는 교회를 비교해 보면 잘하는 교회가 한 40% 돼요. 못하는 교회가 60% 이렇게 목사님들이 응답을 하세요. 그럼 못하는 교회 소그룹 못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리더가 없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교회는 어쨌든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올 4월 달에 LA를 잠깐 갔다 왔어요. LA에서 세르벳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리고레 목사 그 소그룹이 되게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지금 그 출석 교인이 17,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매주마다 소그룹이 1,600개 정도가 움직여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거긴 되게 특이하죠. 거기는 리더를 교회에서 임명을 안 해요. 그 교회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교회는 본인이 리더를 해야 돼요. 본인이 자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신청하면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 컨셉에 맡기고 이제 교회 신고를 하기 내가 이런 소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럼 교회에서 어프로브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모일 거 아니에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모여서 뭐 3명 4명만 해도 소그룹 하나 할 수 있는 거야. 소그룹이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은 보통의 교회들이 소그룹을 2년, 3년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 시켜요. 근데 이 그 세르베 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이 교회는 그 가정교회랑 똑같이 계속 가요. 계속 하나 소그룹이 보면 끝까지 가는 거지. 여긴 가족 패밀리예요. 패밀리. 제가 그 교육 받으면서 뭘 얘기를 들었냐면 그 세르베 교회는 우리가 만약에 무슨 그 특히 지금 미국 교회들이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선교 여행을 가면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는 그 교회 지도층에서 딱 어느 나라 간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요. 거기는 안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소그룹끼리 자기네끼리 알아서 가요. 자기네끼리 알아서 그냥 가고 교회 신고 얘기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기네끼리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만약에 소그룹이 8명이야. 8명인데 4명은 선교여행을 가고 4명은 안 갔어요. 그럼 자기네끼리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 어웨이 팀, 홈 팀 그래요. 그래서 어웨이 팀은 선교여행을 가고 홈 팀은 뭐 하냐? 홈 팀은 어웨이 팀 남아있는 애들 케어해줘요. 애들을 다 케어해주고 그 집 빨래까지 다 해줘요. 집안 청소까지. 그래서 어웨이 팀이 들어와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완전히 한 식구지. 한 식구. 이렇게 운영되는 소그룹도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으니까 일단 우리가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좀 고민해고 또 리더들끼리 계속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되게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그룹 운영 방식을 보면은 한국 교회는 운영 방식 아직까지는 거주 지역, 구역별, 그러니까 지역별 교구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지역이 더 높죠. 맨 아래 보시면 그다음 나이 뭐 관심도 이러는데 미주 한인교회는 연령별, 직업별, 취미 등 다양하게 동질적인 소그룹을 운영한다는 비율이 이렇게 되고 그냥 두 가지 방식 모두 취한다고 하니까 이거 보면은 한국보다는 동질적 모임을 더 좀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 얘기하겠습니다. 고령교인들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한국 그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들 2,000명을 조사했고 이번에 또 조사했어요. 저희 이번에 트렌드 2025에 트렌드 2023에 그 액티브 시니어에서 그 주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연락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 목회, 실버 목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올해 2023년, 올해 24년이죠. 23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 65세 이상 노인이 50%가 늘어요. 한국이. 그 정도로 노인들이 많이 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속도라는 게 있어요. 고령화 속도가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1년 사이에 몇 %가 느는지.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인데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최장수국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이 고령화 속도가 2.2%예요. 한국이 지금 4.4%예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정도 노인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43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2070년이 되면 전 국민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렇게 돼요. 절반이. 그리고 2070년이 되면 중위 연령 가운데 나이가 62세예요. 그렇게 돼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많이 늙어가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고령교인들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미국은 똑같은 노인인데도 같은 노인인데도 미국이 훨씬 더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미국이 더 높고 그다음에 한국은 뭐 목회자가 높긴 하지만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령교인들이 교회 바라는 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하고 속으로 활동하는 게 높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인데 두 번째도 미주
미국 분들이 한국 분들보다는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이 더 높죠. 확실히 목사님이 더 스킨십 해주고 하는 걸 더 미국 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나 소그룹 활동이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소그룹에 대한 욕구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욕구가 있는 계층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외로우니까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소그룹이 잘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노인들만이라도 한번 소그룹 만들어 보세요. 그럼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조건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같은 나이대끼리 원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70대 노인들이 8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참 너무 재밌는 게 60대 노인들은 70대 보고 냄새 난대요. 또 70대는 또 80대 보고 냄새 난대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역으로 또 80대 노인들은 70대나 60대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요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목사님들끼리 알아서 잘 지혜롭게 하여튼 노인들 그 속으로 잘 묶어 놓읍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들은 이제 너무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교회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 할 때 우리끼리 하지 말자. 교회 밖에 노인들 많은데 교회 밖에 노인들 다 데려와라.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 같이 좀 어울리자. 노인대학 같은 거.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그 실버, 뭐 은빛 이런 단어 진짜 싫어해요. 뭐 노인 이런 단어 되게 싫어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전 이거는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는데 70대 이상 은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미주교회도 70세 이상은 다 은퇴하시나요? 네, 은퇴를 한다고 하면 은퇴하면 직분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 이제 그 역할 다 내려놓게 되는데 이 보시면 그 왼쪽에 연한 하늘색이 이제 미국 분들이고 파란 진황색이 이제 한국 노인들인데 볼게요.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가 미국 노인들이 52%고 한국은 39%예요. 참 이 목사님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세요. 이 노인들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니까 참 이 노인들 이렇게 제가 어느 교회 저희 연구소에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교인들 의식조사가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전 교회 목사님이 떠나면서 새로운 목사를 본인 추천해서 데려왔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엉망으로 목회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를 뽑아야 되니까 더 이상 이런 누를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목사를 뽑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인이 의식조사를 하는데 그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고 노인들도 많고 원로 장로님이 시무 장로보다 더 많은 그런 교회인 거예요. 뭐 회의를 하는데 원로 장로님들이 방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회의하자고. 그러니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로 장로님들이 나이도 많고 우리도 얘기하겠다는 니네가 뭐야 그러면서 하니까 시무장님들 꼼짝을 또 못하고 그러니까 참 목사님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면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67%. 그러니까 난 일도 하고 싶은데 나는 물론 이제 일 안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67%나 되고,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70% 이렇게 높은 거예요. 한 13에서 15%는요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퇴교인들 중에서 뭐 좀 건강이 허락하시면 다 선교사 내보내세요. 그냥 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높은.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노인들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게, 은퇴 노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TV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TV 보는 게 뭐 4시간 5시간씩 봐요. 그러니까 그냥 낮 시간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유스리스 타임이라면 이분들의 이런 리소스를 어떻게 교회에 활용할 건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건강해지니까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수명이 83입니다. 83.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가 보통 뭐 평균 수명하고 기대 수명도 같은 말인데요. 올해 태어난 아이가 83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여성은 86이고 남자는 80이에요. 그럼 건강 수명이 있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 그건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고 이 건강 수명을 73이에요. 73.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73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유병 기간이라고 그러죠. 아프다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은퇴 나이를 70으로 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몇십 년 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70인 거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아직 어쨌든 73까지는 계속 그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이분들 건강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교회도 이렇게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는 70이 넘어도 계속 사육을 하게 한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그래서 만약 교육부장 계속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 70대 중반인 분이 교회에서 자기를 계속 사육을 하게 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자기 생명보험 든 게 있는데 5억짜리인데 자식한테 줄 거를 교회로 수혜자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상기부운동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요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유상기부가 왜 중요해지냐면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30, 40대가 헌금을 안 해요. 30, 40대가 가난해졌어요.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30, 40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헌금 잘 못하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40대가 헌금이 제일 많아요. 지금 50대로 다 바뀌었어요. 웬만한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금을 잘 못하니까 노인들이 지금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 국민연금 받는 비율이 지금 안 받는 사람도 많고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 평균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헌금하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노인들은 지금 그 얼마 전에 일본 연구소에서 일본, 한국, 미국 3개국 65세 이상 노인들 조사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노인들은 현금을 우리 돈을 한 1억 원 이상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노인도 한 1억 원 이상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만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뭘로 갖고 있을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한국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산인데, 그러니까 오늘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노인분들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되게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죽음에 이제 곧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죽음 준비를 잘 못하세요. 상속 잘 안 하세요. 상속 준비 못해요. 한 20% 정도밖에 못하시거든요. 나머지 80%는 죽기 전까지 상속 준비 못해요. 그리고 겨우 하는 게 뭐냐면 영정사진, 수의 이런 것만 준비해요. 이게 한 50% 정도 넘고요. 나머지는 근데 우리나라가 상속 소송 건수하고 이혼 소송 건수하고 두 개를 많이 비교하는데 지금 이혼 소송 건수가 내려가요. 그리고 상속 소송 건수 올라가요. 그 교차점이 2020년이에요. 지금 상속 소송 건수가 연간 4만 건 정도 돼요. 많죠?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상속 소송 건수의 평균 금액이 1억 원 미만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큰 돈도 아닌 것 같고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못하게 하자. 이거를 미리 잘 준비하게끔 해서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신 분이 몇 프로 될까요? 1%밖에 안 돼요. 거의 안 써요.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교회로 상속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산기부 만약 그런 무브먼트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한국 법에는 자기 재산의 50%만 자식한테 주면 돼요. 50% 특히 부자 노인들 같은 경우에 50%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하는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헌금 받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래야지 점점 더 뭐 20대, 30대, 40대 다 지금 어렵게 사니까 헌금 많이 줄 텐데 그 교인 수를 줄을 텐데 그렇습니다. 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죽음에 대한 강연의 교육 받고 싶은 의향이 한국보다는 미국 노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78%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래 볼까요? 미래를 위해 교회가 준비할 사항을 물어보니까 EM과 KM 사역의 활발한 교류 연합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 교육부서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20, 30대를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례긴 하지만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새로 오신 지 한 5년 6년 됐는데요. 이 목사님은 청년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를 좀 키우겠다 해가지고 청년부가 이분이 들어올 때 120명쯤 됐는데
근데 청년부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분이. 청년위원회는 뭐냐면 교회 당회원들 있죠. 교회 당회원들하고 청년부 임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청년위원회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해온 거 매달마다 회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교회가 청년부가 300명이 넘었어요. 요거 하나만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 얘기가 자기가 청년부에서 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청년위원회만 만들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의 되게 독특한 특성이 있대요. 아마 여기도 한인 청년들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20, 30대를 교회 의사결정교회에 좀 넣으라는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청년들은요. 근데 저희가 그 리서치를 해보면 청년들은 교회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싶은데 간접적으로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부장집사 통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거지 말하자면. 근데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사례 교회처럼 청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위원회에서 이제 서로 얘기하니까 청년들은요 자기네 의견을 얻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관심이 없대요. 그 이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한 걸 교회 리더십들이 들어줬는가 관심이 있대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교회 상황에서 이거는 반영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우리 의견을 교회 리더십이 반영해줘. 그거를 잘 들었느냐? 그런 거에 관심 많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석교회 향후 교인 수 예측을 보니까 자기네 교회는 증가할 것 같다는 인식이 높아요. 자기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증가할 것 같다는 인식이 높고요. 그러니까 증가할 것 같다가 55%고 그다음에 감사할 것 같다는 14%밖에 안 됩니다. 네. 저기 57%고 10%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10년 뒤에 한인교회 전체적으로 어떨 거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한인교회 전체로 보면 어떨 거냐 그랬더니 쇠퇴할 거라는 비율이 높아요. 54% 되고 그다음 성장할 거라는 19% 되고. 그러니까 그 한인 교인들이 100%가 쇠퇴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한 20% 정도는 2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른쪽 거 보시면 시카고 교인들은 성장할 거라는 비율이 한 9%밖에 안 되고 쇠퇴할 거라는 비율이 69%죠. 확실히 시카고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시카고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인교회 쇠퇴 이유를 보시면 왼쪽에 이민자 유학생 감소가 25%, 교회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가 21%,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 19%, 그다음 세속화문 17%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래 더 어떠세요? 이렇게 교인들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 한인 교인들이. 저는 제 예상하고 달랐어요. 이게요. 저는 이 설문을 만들 때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들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제 계속 미팅하면서 이 설문을 만들었는데 압도적으로 이민자 유학생의 감소가 높을 거라고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게 일이긴 하지만 두 번째, 교회가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이 약화된 게 19%, 21%는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합하면 그러면 30, 40%, 40.8%네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하고 이 두 개 합하면 이게 더 높죠?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외부 문제잖아요. 외부 환경 문제란 말이에요.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부 문제가 더 큰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이제 이거 보면서 목사님들께 여쭤본 거예요. 지금 한인 사회에서 특히 그 LA 지역에 한인 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90% 넘을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0% 정도 된다고 하면 나머지 90%가 우리한테 어장일 거 아니에요. 유학생 안 들어오고 뭐 이민자 안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을 더 키울 수밖에 없겠다. 이쪽을.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구 용어 중에서 피버팅 아세요? 피버팅이라는 게 이제 농구 선수들이 공을 튀길 때, 공 리바운드를 할 때 한쪽 발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한쪽 발은 마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피버팅이에요. 그죠? 이 피버팅이라는 단어를 기업 전략에서 많이 써요. 피버팅을. 교회도 마찬가지지. 복음이라는 한 축은 가만히 놔두더라도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피버팅이다. 전 이게
두 번째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인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민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돼 있다. 아까 제가 얘기처럼 분명히 그 소그룹 중심으로 가더라도 소그룹이 잘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올려서 신앙을 강화시키고 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처럼 전도 훈련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교회 만족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 만족도 올리는 게. 교회의 만족도를 올리면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정말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으로 가서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키우서 물론 전체적인 파이는 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개교회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는 키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아까 제가 얘기처럼 이런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냥 책 읽고 하면서 느낌으로써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변화라는 게 있고 그다음 전환이라는 말,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hange하고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change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환은 못 돌아간다. 지금은 못 돌아가는 시대다. 판이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자. 판이 바뀌었다는 걸. 판이 바뀌었다는 인정해야 우리가 움직인다. 인정하지 않으면 못 움직인다. 판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자. 이렇게 가야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밖의 사회는 각자도생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회를. 각자도생 사회는. 교회도 이제 각자도생이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같은 동네로 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있다. 네. 섣불리 다른 교회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철학, 우리 교회 방식, 우리 교회만의 정말 커스터마이즈된 우리 교인들이 다 힘을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게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런 걸 한번 좀 갖고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되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엔 전 또 제가 제안해가지고 EM 사역자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거 이유는 뭐냐면 한인교회를 가깝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저는 EM 사역자라고 봤어요. 그냥 제 느낌에. 그래서 EM 사역자를 조사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을 83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네. 근데 EM 사역자 뽑기 어렵다며요. 되게 뽑기 어렵대요. 그리고 또 그냥 하다가 떠난 사람도 많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보면 중간에 이제 그렇다라는 비율인데 중간에 빨간색 EM 사역이 KM 사역을 위한 보조 역할을 느껴진다가 64%. 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들러리다. 우리가 주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EM 사역자는 헌신을 강요당한다. 이 사람들이 보통 30대 40대니까 요즘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청년 세대는 목사가 됐든 목사가 아니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냥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청년 때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뭘 시키면 와 목사님 날 인정해 줬다는 게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교회 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요즘 청년들은요 이렇게 헌신을 강요하잖아요. 그럼 돈 주래 돈 내놓으래요.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이탈하는 연구 보고서 나와서 그걸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 이탈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청년부 교역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 그 나이 차이가 몇 살 난다고. 그러니까 청년부 부목사들 이 사람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얘네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권위주의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수직적인 문화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헌신 강요예요. 헌신 강요가 세상에 두 번째로 그 교회 이탈 이유예요. 요즘은 마음대로 일도 못 시켜요. 그래서 네, 그런 건데 아마도 이제 EM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책에 2024 책에도 나왔지만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요인들이 큰 거죠. 특히 그 목사님들 갑질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역지를 옮길 때 페이먼트보다는 그 목사님 소문 듣고 많이 가고 막 그럽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EM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담임 목사님 소통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EM 사역 변화 어떠냐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사역이 활발해졌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EM 사역하는 분도 약간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KM하고 EM 관계를 보면 사역교회 KM 운영 상태는 어떠냐 그랬더니
EM이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진 않으나 운영은 독립적으로 되고 있다가 30%, EM의 재정과 운영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15% 정도. 그러니까 한 15% 정도 교회만 이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거고, 독립적이지 않는 47%. 아직까지는 EM이 뭐 독립적이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운영 상태는 뭐냐? 그랬더니 한 교회 안에서 K과 EM이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이거는 EM 사역자뿐 아니라 교인들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인식이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에 K과 EM의 소통 정도 어떠냐? 이루어지지 않다가 29%, 그다음에 보통이다 18, 그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다가 53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5점 평균 있죠. 여기 3.49점.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게 저희들 판단, 제가 요거 이제 가끔가다 신문에 무슨 만족도 뭐 이렇게 보도가 되면 평균 요소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그거 제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점 정도인데 매우 만족이 5점이에요. 그다음에 약간 만족이 4점이고 보통이 3점이고 별로 만족, 약간 불만족이 4점, 매우 불만족이 5점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하면 이 사람은 진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이라고 응답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약간 만족 정도 응답해야 보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LG 생건이나 뭐 그런 그 소비재 제품 FMCG라고 그러는데 그 소비재 제품들 만드는 회사들은 소비자 조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소비자 조사할 때 이런 조사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제 신제품을 낼 때 신제품을 이제 미리 만들어 가지고 뿌려서 조사를 해보죠. 미리 출시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제 그 망가지게 되면 큰일 나니까. 미리 소비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 조사를 하면은 이 제품을 이제 미리 그 제품 브랜드 가리고 제품력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응답을 한 300명, 500명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으면 평균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은 출시한 조건이 될까요? 그게 3.7점이에요. 3.7점. 그러니까 3.7점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점 절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EM하고 KM하고 소통 정도가 3.5점밖에 안 되니까 이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미래 전망 보겠습니다. 10년 후에 KM 사역이 어떨 것 같으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지금보다 쇠퇴할 것 같다가 한인교회 교인들이 더 높아요. EM 사역자는 38인데 교인들은 54%가 더 쇠퇴할 것, 그리고 성장할 거는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EM은 어떨 것 같으냐? EM은 성장할 것 같다는데 EM 사역자들이 더 높아, 훨씬 높아요. 그리고 교인들은 EM도 아리까리해요. 35%, 38% 쇠퇴할 것, 성장할 것. 교인들은 헷갈리고 있고 EM 사역자는 분명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EM이나 KM을 다 합해가지고 한인교회가 전체적으로 미래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이게 이제 이 조사의 키였는데, 이걸 보니까 그 EM 사역자들은 지금보다 성장할 것 같다는 거예요. EM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전 EM도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EM 사역자들 한인교회가 망하지는 않을 거다. 성장할 거라는 비율이 이렇게 높았고 지금 수준 유지할 거 13이고 점차 쇠퇴할 거다 17%.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뭘 발견했냐면 다민족 수용교회, 다시 얘기해서 EM 사역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가 속해 있는 교회,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다민족 수용 교회인지, 그러니까 멀티에스닉을 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영어만 하는 한인 교회인지, 영어권만 있는 교회인지, 이렇게 봤더니 다민족 수용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EM 사역자들이 훨씬 높아요. 이게 54%고 영어권은 물론 여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쇠퇴할 것 같다는 비율을 보면 다민족 수용교회 EM 사역자는 9%밖에 안 되고 영어권은 2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걸 유추해 보면 멀티에스닉이 관련 키겠구나. 멀티에스닉이. 멀티에스닉으로 가는 교회가 결국 살아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한인교회 중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작은 교회라도 EM이 없으면 결국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한 세대 지나지 않아서. 그죠? 지금 한인 선교사가 지금 한 2만 3천 명, 2만 5천 명, 2만 3천 명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한인 선교사가 지금 한인들이 지금 외국에 지금 선교사 나가 있는 것 중에서. 근데 선교사 연령별 분포를 보면요, 50세 이상이 70%예요. 선교사들이. 그러면 20년 정도 되면 이분들이 다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서 지금 20대, 30대가 안 들어와요. 30대, 40대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년 안에
한인 선교사가 그렇게 뭐 선교 강국이다 했지만 한인 선교사 절반 반토막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이게 그만큼 그 연령이 중요한데 이제는 뭐 한인교회들 다 고령화되니까 결국 EM 쪽으로 턴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다음에 한인들 뭐 그 유학생이나 이민자도 안 들어올 테고도 그런 요인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 느낌에는 하여튼 EM이 없는 교회들은 결국 당대에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럴 개연성이 믿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향후 EM 사역 변화 예상을 보니까 EM 사역자 물어봤습니다. 아시아인 중심의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종에 대한 그 멀티에스닉 회중에 대한 한인교회 방향성이 뭐냐. 이건 이제 두 그룹한테 같이 물어봤더니 교인들도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인종 회중 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런 한인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보겠습니다. 종교를 보면 이게 지금 물고기 모양 같은데 이게 지금 한목협 한국기독교 목회자협회라고 거기서 계속 조사한 거예요. 5년 단위로 제가 그동안 쭉 추적 조사해 온 겁니다. 2012년도에는 빨간색의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2017년이 되면서 이제 무정교인이 많아져요. 그리고 무정교인이 지금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우리나라 전국에 5,000명 대상 조사를 했거든요. 그 조사비만 5천만 원 들었어요. 그 조사비에서 했더니 63%가 무정교인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이게 무정교인 라인인데 무정교인이 이제 올라가는 이 속도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 한번 보세요. 진짜 빠르죠, 그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은 지금 탈종교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 30대 청년들은 지금 종교 믿는 사람이 한 20%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 파란색의 불교인데요. 불교가 내려가고 개신교인데 이게 개신교랑 2011년 붙어가지고 같이 내려오죠. 지금 인구 센서스 데이터에 보면 2015년 센서스가 그게 지금 마지막 센서스 데이터인데 그때 개신교가 불교를 약간 앞섰어요. 약간 앞섰는데 이렇게 같이 내려오다가 작년 말에 보니까 불교가 뚝 떨어져요.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시골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노인분들은 절에 가는 분들이 교회 가는 훨씬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노인분들 그 농어촌 지역들도 교회 가는 노인들 훨씬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불교 인구가 지금 불교 인구가 20대, 30대, 20, 30대가 몇 프로냐면 4%밖에 안 돼요. 불교 인구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면 불교는 사찰밖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20대, 30대 그 종교 인구가 20%도 안 되지만 종교를 믿는 친구들 중에서는 개신교가 한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면 한국은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그 중심되는 그런 종교 지배적인 그런 종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22에서 16으로 한 6% 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한 10년 사이 이렇게 12에서 23이니까 10년 사이 이렇게 6% 그러면 6%가 떨어졌는데 그 6%가 도대체 누가 이탈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봤더니 20대가 98년도에 여기서 2012년도에 19%에서 23년도에 9%로 절반이 줄었어요. 20대가. 30대도 21에서 11로 절반이 줄었어요. 40대도 26에서 14로 이것도 거의 절반이 줄었죠. 우리가 보통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20, 30대 젊은 사람으로 부르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40대까지 똑같이 떠나요. 왜 40대까지 떠날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 교회 장로님 중에서 지금 40대 있는 장로님, 40대 있는 교회 손 한번 들어보시죠. 40대 장로님.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40대 장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6이거든요. 지금 46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위 연령이 46이니까 지금 50대부터 장로가 되니까 교회 리더십 그룹이 50대 되니까 40대도 어디 가서 지금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40대 리더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40대가 교회 섬처럼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대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한국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청년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한국 리서치라는데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연령대를 보여주면 당신은 이 연령대 얼마나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대 청년이 60대는 노인도 아니죠. 60대 노인이라고 하고 60대들한테 세대 차이를 몇 프로 느낄까요? 85%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60대 노인이 20대 청년한테 세대 차이를 얼마나 느끼냐고 물어보면 거기는 거의 90%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높으니까 60대 장로님하고 20대 청년하고 둘이 앉혀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의 세대 차이 인식이 우리가 보통 30년 그러는데 12살 차이나 12살 얘기하거든요. 12살? 12년 정도? 12년 정도니까 10년 넘어가면 벌써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왜 12년 얘기하냐면 그 같은 조사에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주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귀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6살 나왔어요. 그리고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또 6살 나온 거예요. 12살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65세 권사님이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소그룹 리더를 하고 있는데 50세 여성 집사님이 가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연령을 끊어내셔야 돼요. 연령을.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를 연령별로 골고루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소그룹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소그룹 편성을 연령별로 하면 좋겠다라는 비율이 한 75% 돼요. 그렇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소그룹을 다시 리세팅 하신다고 하면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연령별로 묻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냥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이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애들인데 요건 이제 어른들 얘기 좀 전에 얘기했던 거고 애들 보면 청소년들은 무종교가 지금 72%예요. 어른들은 63인데 무종교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 믿는 애들은 지금 27밖에 안 되는데 개신교 볼까요? 개신교는 어른이 16.6이고 청소년은 13.6이에요. 요 얘기는 뭐예요?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가난안 성도가 지금 그 10년 전에는 10%였어요. 근데 지금 27% 정도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장님이 그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 런던에 가서 주일날에 껴가지고 이제 자기 호텔 옆에 큰 예배당이 있었대요.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만 한 10명이 앉아 있더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니까 보세요. 10년 전에 10%였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27% 늘었잖아요. 다른 변수 다 통제하고 기울기만 보면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50% 가까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50% 가까이 된다는 게 한 40몇 프로 나오거든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요. 이렇게 한국 종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애들이 중고생 애들이 가난한 성도 36%예요. 근데 고등학생은 벌써 절반 가까이 돼요. 고등학생은. 그럼 얘네들이 대학 간다고 교회 갈까요? 쉽지 않죠. 물론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더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청소년 전체 인구 중에서 결국 10%가 안 되고 이제 한 8%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계 변화를 잠깐 보면 작년 1월 달에 성인 예배, 이건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가 85%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0이었다면 85% 그러니까 15% 정도가 떠난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87%였고 이번에 6월 달에 재보니까 88%였습니다. 그러니까 80%에서 80%, 한 80% 후반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작년 1월부터는 회복이 멈춘 거예요. 회복이 멈춘 상태고 아이들은 한 81%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87% 회복이 안 되죠. 그래도 성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했더니 어른 예배에서 어른들 성장한 교회가 지금 출석교인 늘어난 교회가 15%쯤 나왔어요. 15%. 전체 교회 중에 15% 성장을 한 거야. 이 와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15%가 어떤 교회일까? 또 궁금하잖아요. 했더니 요 세 가지 변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시무교회, 교인수부터 볼까요? 중대형 교회들이 성장률이 높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작은 교회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코로나 더 양극화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교회 시무기간이 보면 5년 이하가 21%고 10년 이하가 9%니까 한 교회에
그 오래된 목사님일수록 다 성장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특성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소그룹이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지 않는 교회보다 2배가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변수가 모든 변수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일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중요하구나, 소그룹이.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또 하나는 교인들이 이제 그 온라인이 이제 일반화됐다. 온라인 사용이 교회 출석자 중에서 좀 48%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자기 교회 82% 53%가 이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OTT 크리스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흐름이니까 목사님이 반대하든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많이 갈 거다, 사람들은. 결국 OTT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가락으로 클릭해서 계속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자기 신앙 콘텐츠를 사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근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근거는 이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2012년하고 2014년 한 10년 텀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성도들한테 귀하 신앙 성령에 도움받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 목사님 설교가 64%였어요. 근데 이게 10년 후에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너무 심하죠? 그리고 뭐가 올랐어요? 9에서 20으로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 종교화 시대인 거죠. 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청소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그 미국 교회, 한국보다 미국 청소년들이 가족 종교가 더 심하던데요. 모태 신앙 비율이 훨씬 높아요. 모태 신앙 비율이 70%가 넘어가요. 여기는. 한국 60%거든요. 여기는 70 몇 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 비율을 높아하다 보니까 부모한테 영향권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아요. 그죠?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고,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안 다니면 애들도 안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애들도 가난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부잣집 애들이 신앙이 좋아요. 부잣집 애들.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 거. 그냥 또 볼게요. 미디어예요. 이렇게 높아졌어요. 1에서 19 미디어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요, 앞으로 10년 뒤 2033년에 이 똑같은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흐름대로 간다면 이거 더 줄어들 거예요. 그죠? 이거 더 늘어날 거, 이거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예배나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저희 연구소에 아직 발표는 안 한 거예요. 뭐냐면 그 교회가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은혜를 소그룹 잘 드리는 교회가 더 높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는 예배 은혜가 없어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그게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목사님 중에 70%는 교회 5대 영역 중에서 예배를 중시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 소그룹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 이 어렵겠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사역 회복도를 보면은 헌금이 91%. 이게 빨간 게 이제 올해 1월 달이고 이번에 6월 달에 잰 것들이 똑같아요. 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회복도는 거의 비슷해요. 개인 신앙생활이 좀 더 액티비티가 올랐고 교회 전체적인 사역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0%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새신자는 올해 1월 달에 69%였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57로 줄어들었어요. 57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도가 좀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현상을 좀 말씀드리면 교세 통계 자료 중에 통합교단이 제일 정확하고요. 제일 그래도 발표할 만하고 나머지 교단은 합동교단도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단 걸 갖고 왔는데, 통합교단을 갖고 왔는데 2010년도에 이 교단에 8,100개가 교회가 있고 2022년에는 9,400개에서 한 16%가 늘었어요. 근데 이 10년 사이에 30명 이하는 86%가 늘었어요. 30에서 50명까지는 21%가 늘고, 그러니까 1,900개에서 3,600개, 1,200개, 1,500개. 그리고 보세요.
51명 이상은요 모조리 마이너스 났어요. 모조리. 심지어는 3,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가 34%가 줄어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래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50명 이하 교회가 이게 몇 프로입니까? 39%쯤 되죠. 39인데 지금은 54%, 55%예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이건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면은 잘 되는 교회는 또 잘 되고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는 양극화잖아요. 이건 위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만 쏠리는 현상이다. 그게 저희들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향 양극화다.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면서 더 벌어진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지금 교회 아마 여기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향 양극화다. 네,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2023년대 작년 말에 5,170만 명이었고 앞으로 10년 뒤에 작년 12월 달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50년치 추계 인구가 발표가 됐어요. 그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70만 명 정도가 줄어요. 제가 원래는 이 자료를 보면 2070년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하고 2070년까지 비교표를 만들었더니 목사님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70년이면 자기 사역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10년치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70만 명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1.3%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서울의 송파구 정도나 줄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만만하게 이렇게 줄어요. 굉장히 만만하게 줄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변곡점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가 2035년쯤 돼요. 앞으로 35년 되면 뚝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강의할 때는 골든타임 그러는데 한국계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인 것 같다. 10년 뒤에 인구가 팍팍 줄면서 각 개교회별로 무방비 상태로 당할 것 같다. 이렇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인구가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 10년 사이에 인구는 많이 안 떨어져도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0세부터 14세까지는 33%가 줄어들어요. 가만히 놔둬도 교회 학교 33% 주는 거죠. 근데 미국은 좀 틀리죠. 그죠? 미국은 좀 틀릴 거예요. 노인들이 51%가 는다. 노인들 느는 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들은 다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그 65세 이상 노인들 다시 조사를 했어요. 다시 조사해가지고 2년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서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에 나옵니다. 네. 소그룹. 그래서 모임의 빈도,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2주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매주 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시간, 1시간 하는 교회가 있고 1시간 반 하는 교회가 2시간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모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교제가 있는 교회가 있고 교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교제가 있는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소그룹의 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그 이민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안인 것 같아요. 보안, 비밀 유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소그룹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자기 고민이 있는 거야. 고민이 있는데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소그룹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 소그룹 멤버들이 지켜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안 지켜주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래보면 교회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소그룹은 다 망가지겠죠. 이것만 지켜준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판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소그룹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써서 여기서 얘기되는 건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한다. 그런 지킴이 있어야 된다. 저는 소그룹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개인 고민을 그러니까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에서 어떤 운영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그룹에서 그냥 하면 다 다른 사람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 욕하고 이걸로 끝내는 소그룹들이 그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해야지. 내 얘기를. 근데 소그룹에 약한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이제 그 리더가 잘 컨트롤 잘 해야죠.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 얘기를 무슨 뭐 교회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하지 말자. 내 얘기하는 거다. 내 얘기. 그래서 그 소그룹에서 그 얘기를 하면 서로 상처 있으면 서로 암해주고 서로 싸매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근데 아마 우리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고민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면서 풀리잖아요. 왜? 내가 얘기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치유가 되잖아요. 저는 그게 소그룹의 기능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8가지 교회 유형을 딱 보여줬어요. 전국에 500명 목회자들 조사를 했거든요. 500명 그 8개 교회 유형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소그룹인 거예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 두 번째 설교, 예배, 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소그룹이 더 중요하다. 목사님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만큼 소그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소그룹이다. 근데 소그룹 목회연구원의 그 원장 하시는 얘기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게 특히 소형교회들이 소그룹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때도 계속 교육 전도사고 늘 리더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소그룹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고백을 못 해보셨다는 거예요. 소그룹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훈련 그런 경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이 소그룹 모임 활발하니까 목사님 되게 그래서 한번 제가 목사님들끼리 소그룹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가정교회 목사님을 좀 몇 분 아세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사들끼리 소그룹 하는 거 아세요? 그분들끼리 소그룹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끼리 소그룹 하는 거를 제가 구경을 갔어요. 허락을 받고. 한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6커플이 그 부인들하고 같이 오시더라고요. 6커플이 목사님끼리 소그룹을 한 거야. 갔어요. 가서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모인 저녁을 빨리 먹고 6시, 5시 좀 넘어서 모였어요. 모여서 일찍 저녁, 오늘처럼 일찍 저녁을 6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부부가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 지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달 동안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하시더라고. 다 얘기하고 그리고 부인도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울지 힘드니까. 그 되게 숙연해져요. 와 이런데 이건 저는 깜짝 놀랐지 뭐.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얘기하고 나서 다 같이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바퀴 다 돌았어요. 12시에 집에 갔어요. 12시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다음날 새벽 기도 하셔야 되는데. 야, 그런 게 소그룹이구나. 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좀 마음 맞는 분들끼리 그런 소그룹 하시면 참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는 사람들한테 모이면 즐겁다,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 분위기가 있다,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 나눔의 깊이가 있다. 이게 다 그렇다라는 비율이 한 90% 넘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안 할 이유가 없죠. 소그룹을 제대로 한다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항이 뭐냐 했더니 리더 훈련이다.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호하는 신앙 소그룹 하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비슷한 연령대끼리 소그룹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75%. 아까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분들 그냥 60대, 70대, 80대 다 몰아넣지 말고 연령물을 끊어서 하시세요. 연령에서 끊어서 하시고 다른 사역할 때나 공동체 모임할 때는 같이 묶어버리고 소그룹은 그 연령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그룹 매트리스 하나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쭉 설명을 듣고 만든 거예요. X축은 오른쪽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Y축은 위로는 믿음 있는 사람, 밑에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럼 지금 현재 교회에서 소그룹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이죠. 1사분면이죠.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교회 충성도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고 좀 더 확장된다면 4사분면. 그러니까 믿음 없지만 좀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 해요. 그런데 자 소그룹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2사분면. 믿음은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믿음도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완전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인이 한 2,000명쯤 되고요. 소그룹이 되게 잘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도 이제 그 코로나 때 컸죠. 근데 이 교회는 소그룹 리더가 있으면 소그룹 하잖아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그 자리 그러면 그 자리 뭘까요? 그 자리가 세신자 자리예요. 세신자 자리. 그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그룹 구성원들은 항상 세신자가 올 수 있도록 웰컴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내 주변 사람 중에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늘 열려있는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세신자를 데려올 수도 있지만 소그룹으로 먼저 데려오는 거예요.
먼저 데려와서 서로 친하게 지내다 하다 이제 교회 등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반드시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누구 데려와서 교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소그룹에서 일단 시작하자. 소그룹이 탄탄하면 이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를 안 받을 때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중에 소그룹 하는 교회들의 특징, 잘 되는 교회들은요,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보다 소그룹 멤버들이 더 많은 거예요. 특히 가정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는 사람보다 주중에 소그룹 모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면 목사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본인들끼리 알아서 다 해요. 다 그냥. 이게 평신도 사역이죠. 말하자면. 네. 자, 그다음 3040은 지금이 많이 갔죠. 네. 그래서 3040은 그냥 뭐 다 아시는, 이건 워낙 이제 해서 목사님들이 3040 많이 중점 두시겠다는 거고, 이제 모든 세대 비슷한 비중으로. 근데 제가 이번에 2025 책 쓸 때 그 서문을 제가 바로 한국어로 써야 되는데 서문을 제가 이거 쓰려고 그래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중심적인 과제를 이번에 저희가 10개 주 중에 하나를 싱글 세대를 뒀어요. 싱글 라이프를 줬는데요. 지금 교회에 지금 30대, 40대, 50대까지 싱글들이 많잖아요. 돌싱글도 많지만 아예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회 구조가, 교회 문화가 워낙 가족 중심적이니까 이 싱글들은 무조건 결혼 대기자로 보는 거예요. 결혼 대기자로. 그러니까 맛집 가면은 줄 서 있는 사람들처럼 결혼 대기자로 보니까 늘 싱글들 보면은 너 결혼 언제 할래? 이렇게 되니까 싱글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런 인식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번에 싱글 라이프를 썼거든요. 그런 거지. 말하자면 이제 각 세대별로 다 틀리니까 이제는 멀티 제너레이션의 시대다 이제. 물론 하나도 중요하지만 이제 멀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특성상 모든 걸 다 터치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각각의, 예를 들어서 상군상을 잘하면요, 누가 가장 삐질까요? 노인들이 삐지세요. 야, 우리가 지금 돈도 헌금도 많이 내고 제일 헌신적인데 왜 상군상만 이렇게 챙기냐? 그러니까 노인들도 잘하셔야 되는 거죠. 코로나 때 어떤 교회가 상군상원들이 많이 크니까 노인들이 막 집단적으로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반항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노인들 생일날 있잖아요. 생일날 영상 편지를 목사님이 쓰셨어요. 영상 편지를. 그래가지고 전 교인들 생일날 영상 편지를 쓰고 그다음 선물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부목사 통해가지고 노트북 주고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영상 편지를 다 틀어준 거예요. 뭐 할머니가 다 녹았지 뭐 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 교회 내 이거는 좀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 볼게요. 지금 상공사공들 이런 것들을 전 상공사공 모임에서 참여하겠냐 59% 참여하겠다 그러고 부부 모임이 55% 참여하겠다 그러고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 했을 때 70%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직장, 우리 직업, 우리 연구소에 직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30대, 40대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도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얘네들이. 이상하게.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좀 삶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그냥 근무 끝나고 저녁 때 회식이라도 좀 하려고 하면 또 회식하자 하면 또 꼰대라고 해서 또 회식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점심 때 그냥 간단히 밥 먹으니까 얘네들하고 삶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인간일진데 분명히 그 자기 그냥 고민들 얘기가 누구랑 친구랑 술 마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좀 나누면 좋은데 교회에서 이걸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직장인 모임을. 직장인 소그룹이죠 말하자면. 이런 특히 연령대뿐 아니라 어떤 직업별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사업을 계속해왔으니까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원했던 건 뭐였냐면 왜 사업가들, 비즈니스맨들 소그룹을 왜 안 만들어주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냥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고민거리가 많은데 이걸 좀 같이 누구한테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교회에서는 그런 플랫폼이라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 부부 모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교회 내에서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해서 서울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타가 부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0세부터 뭐 5세까지 아이들 어린애들 뭐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엄마가 애를 안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그 엄마 아빠는 들어가게 하고 할머니 권사님이 애들 다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날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밥 먹는데 언제 같이 애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봐요. 밥 먹는데
같이 교회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했대요. 앞에 촛불 켜놓고 엄마 아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엄마들이 다 울었대요. 세상에 엄마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에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그것뿐이 아니죠. 그 아주 지역별로 그냥 그 지역별 그 교구 모임 그 구역 모임이 쫙 있었는데 상권사공이 거기 들어가니까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못하고 거기에 튕겨져 나오는 다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상권사공을 별도로 빼내가지고 별도 교구를 만들었어요. 별도 교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권사원들을 교구에 소그룹을 만들고 거기는 근데 지금 여기도 비슷할걸요? 30대 40대는 어때요? 부부 단위로 움직이죠? 부부 단위 개인별로 안 움직여요. 부부 단위로 움직이니까 부부끼리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부부를 만들어가지고 남편을 속으로 리더를 시키고 이렇게 쫙 바꿔놨더니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상공사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 교회로.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어린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상공사공만 1,200명이 넘어요. 이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미래지향적 교회가 됐죠. 그렇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수축 시대다. 그래서 미래에 집중하자. 모든 의사결정은 미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건데 이제 그동안은 목사님하고 교회 헌신자들 몇 사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면 교인들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막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제가 그냥 말씀 보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 일행이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제 부엉이라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왜 힘든데 예수님께 항의하자. 쟤도 좀 나한테 와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가 근심하나? 저는요. 전 이제 아무래도 한국계 목사님들 많이 상대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이걸로 힘드신 것 같았어요.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지금 현대로 보니까 선택과 집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막 여행자들이 여행할 때 나치판 없을 때는 뭘 보고 갔죠? 별 보고 갔잖아요. 별 보고 북성 보고 이 북성 온 교인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 교회 북구성이 하나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이거다. 온 교인이 얼라이먼트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게 소그룹일 수도 있고 부모 교육일 수도 있고 교회 학교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고 목사님이 제시하는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온 교인이 얼라이먼트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음성이 되나요? 이 한번 볼게요. And you need small group fellowship. 이게 니고레 목사입니다. They 니고레 met 목사.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met in small groups in homes. Where? In homes. Whether you're married or not, whether you're young or old, no matter who you are, you need people to live with. And if you're not reading the Bible on a daily basis, and if you're not coming to church to hear teachers, and if you're not in a small group, you're not hearing much from God. Fellowship happens small. Small is good. You can only fellowship with 4 or 6 or 8. And that's why it'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we want everybody in a small group so people can be close to you and can help you grow. Your heart is going to shrivel up if you don't get supportive fellowship. And you need some people in your life in a small group who know you intimately, love you unconditionally, and can confront you when you need it. I've got about a dozen people who have the ability to speak into my life and say, you're wrong. I can't tell you the number of mistakes I've avoided because the people closest to me and those in my small group have said, have you thought about this? And God wants to use others in your small group to speak to you. You may have shallow friendships. I'm talking about gut level real fellowship where there's no secrets and they're in your life and you're in their life and you're helping each other. We're supposed to help each other through this world. We're not supposed to go through life on our own. You need to go to a party together, go to the movies together, go to the beach together, go out to dinner, do different things. Shoot, our small group went on vacation together. This last week,
was one of the toughest weeks in my entire life. So do you know what I did? It's what Kay and I have always done when we're down. We went and met with our small group. And they came and they ministered to me and to Kay. And they encouraged us and they prayed for us and they uplifted us. And we are to be there for each other in the crises of life that are inevitable. I need a small group. Are you telling me that you are more spiritually strong than me, so you don't need one? You need to be in a small group. You need people to live with. And then you need to connect to a small group. Why have these small groups? We're supposed to be close and supportive and encouraging of each other. This is why it's good to get a small group. You have a small group. You need other people in your life. This is one of the great values of a small group. If you're not in a small group, you need to join one today. You need people like that in your life who love you that 네, 그냥 much. 끊어주실래요, So how many 뒤에서? times do I have to say it before you get it? You need to be in a small group. If you isolate yourself from others, you are 3 times more likely 네, to 그냥 die an 끊어주세요. early death. You are 네. 이 영상은 제가 지난 4월 달에 그 셀백 가서 거기 부목사가 강의를 쭉 했는데 그때 영상을 제가 그분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강의한 그 부목사님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스몰 그룹이었다. 스몰 그룹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정말 기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피터 드러커라고 있잖아요. 그 경영학의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비영리 경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안에 책을 읽어보면 교회도 비영리니까 그 비영리는 A부터 Z까지 교육이라고 표현을 해요.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인들이 귀가 따갑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조윤기 목사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구민일보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게 이거였습니다. 나는 반복하는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그 교회의 북극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좀 받죠. 네. 네. 통계에 대한 네네. 저희는 그냥 몇 퍼센트 이렇게 해야 네. 사실은 그 어떤 말이 많잖아요. 이 통계가 믿을만하냐. 네네네. 사실 아까도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보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통계를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요? 그거에 대한 조금 어떤 네, 믿으셔도 돼요. 예. 네. 네네. 표본 채집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전국 베이스의 조사일 때는 1,000명 이상 하는 것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1,000명 하는 것도 개신교인들 각 지역별로 기독교인들 지역별로 성별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골고루 비례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조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정확한 조사 선거조사거든요. 선거조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 번 조사하는데 1,500만 원, 1,700만 원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500명을 조사한 지역별로 골고루 다 뽑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그 교회 규모별로 그 모집단이 있어서 교회 규모별로 가중치를 줘요. 그래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표본 오차라는 게 있죠. 오차율을 잘 감안해. 그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아까 교회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혹시 다른 이렇게 통계를 짜는 것이 있으신지? 아니요, 거기까지만 그냥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간다가 지금 교회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그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교인들 리더분들이나 뭐 TFT를 만드시든지 해서 그럼 우리가 시대 변화를 쫓아가야 될 게 뭐냐 그런 것들 같이 토론하고 워크숍에서 우리 교회만의 그걸 좀 발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계에는 오차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원스나 투스나 네네네. 그 신뢰 수준이 이제 90% 신뢰 수준이라는 게 있고 95%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조사학회나 통계학회나 일반 언론에서는 95% 신뢰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100번을 조사할 때 95번은 이 신뢰 구간 이 표본 오차는 든다 이런 뜻인데요. 표본 오차가 1,000명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럴 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싸웠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비율이 35%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재명이 30%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5% 차이잖아요. 근데 만약 1000명을 조사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6.2%는 들잖아요. 그죠? 두 사람 차이가 5%지만 3.1%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6.2%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선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표본오차라는 건데요. 그래서 표본오차도 보면서 경향성으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 나와있던 퍼센티지는 또 오차 범위 95%를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응답이 있으면 1위 응답이 30%고 2위 응답이 28%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보고 뭐 30% 28인데 뭐 30%가 제일 높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네. 뭐 그런 거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 가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 목사님들하고 가끔씩 나누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안 온다 이런 입장도 있고 또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견들이 목회자들 사이에 많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 통계 조사해 보시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 목회자들이 사실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도 그러니까 끊을 수도 없고 또 계속 하자니 또 뭐 틈만 나면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좀 고민이 좀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거? 상황마다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 때문에 현장 예배 안 오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안 할 경우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안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실망감이 있고 다른 교회 하는데 안 한다 그러든지 특히 교회 로열티가 없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교회 중에 한 40%쯤 돼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없네. 이래서 다른 교회 온라인 많이 하는 교회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서울은 한국은. 근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좀 측정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냥 어떻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 파주에 있는 한수만 교회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3,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는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아예 부서 이름을 온라인 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처럼 그 온라인 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교회에 이제 부격자 한 사람 두고 거기서 온라인 교회 교인들 별도로 등록을 받았어요. 온라인, 그러니까 현장 예배 말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근데 미국에 어느 한 분이 온라인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이메일을 보낸 거야. 이분이 온라인 교회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전에 한수만 교회 출신인데 이민 가신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유영모 목사님, 목사님 시간 되면 저희 집에 신방와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하여튼 그 온라인 교회 또 그 제가 아까 좀 얘기했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목동에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런 자기네 교회 얘기를 하시다가 코로나 전에 700명이었대요. 700명, 800명이었는데 지금 1,300명으로 들은 교회예요. 세상에 이렇게 2배 가까이 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자기네는 온라인이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되면 교회 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 인력 자원과 돈을 다 온라인에 치중을 했대요. 온라인 쪽으로 다 하고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 계속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다음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런 것도 뭐 잘 퀄리티 올리고 했더니 온라인 조회수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목동 지역에 있는 그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한 30%좀 넘거든요.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이런 교인들이 이제 오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금 교회 움직이는 사람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움직이는 모든 교인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온라인은 그야말로 이제 그냥 부가적인 백업 기능이지 그게 메인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좀 불안하시면 한번 끊어보세요. 어떠신지요? 네.
끊어보시고 한 번 더 보시죠. 뭐 끊어보면 진짜 올 건지. 끊어보면 네. 끊어보면 진짜 안 올 사람이 올 건지 한번 보세요. 네. 그런데요. 네. 제가 이 통계를 쭉 보니까 미국 교회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꾸 이제 줄어들고 이제. 네, 네.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소그룹 온라인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답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이 이제 소그룹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소그룹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여튼 지금 한국교회에서 통계적으로는 그게 유일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유일해요. 물론 소그룹해도 안 되는 교회들 있죠.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하다 실패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함부로 오픈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여튼 전체 통계적으로 하여튼 소그룹이 가장 유효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를 메소돌로지, 방법론으로 볼 게 아니라 목회 철학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소그룹은 나의 철학이다. 나의 목회 방침이다.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네. 이게 공동체성 올리는 가장 유일한 방법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성장하는 한국교회와 성장하는 미국교회, 한인교회에서 그 상관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세요. 성장하는 한국교회는 제가 분석이 됐는데요. 한인교회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한인교회 이제 성장하는 교회 특징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소그룹이었어요. 네. 네. 소그룹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논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인이 한 400명인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근데 그 교회는 작년 가을에 어린이 5,000명 전도 집회를 아프리카에서 했어요. 한 교회가. 어린이 전도 집회를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선후배들 다 후원도 받고 온 교인이 헌금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애들이 앞에 쫙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른이 200명이고 애들이 200명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애들이 앞에 쫙 앉아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애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름 불러가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른 이름은 다 못 외워도 애들 이름은 다 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완전히 그냥 아이들한테 꽂혔죠.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연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오냐면 이 교회는 부모들이 그냥 어른들이 자기 직업 있잖아요. 직업 말고 이 성경금을 내야 되니까 성경 마련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음 세대의 목숨 건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돼요. 네. 결국 목사님의 의지죠. 목사님이 앞에서 리더로서 그 어떤 방향 잘 잡고 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모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충신교회라고 이천동에 그 교회가 저희 후원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교회가 박준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전호 목사님 계신데 코로나 전에는 부모 교육 효과를 잘 몰랐대요. 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의 효과를 잘 몰랐는데 코로나 딱 시작되고 나니까 그 효과가 확 나타나더래요. 부모를 교육시켰는데 애들이 안 빠진대요. 애들이. 그런 건 교회가 아주 그러니까 애들이 안 빠지니까 어른들도 별로 안 빠졌대요. 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아까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네, 네. 네, 80명밖에 안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EM 사역하니까 큰 교회들이 좀 많이 분포됐겠죠. 네. 이민교회 통계 잡으신 것도 뭐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표를 잡아서 아니요,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확률 표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편히 추출해요. 왜냐하면 그 이민교회 규모를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집단 분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오차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1,00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그냥
경향성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